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다소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다 같이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미 있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불평 없는 삶. 불평 없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초기 이 한국 교회를 세울 때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시골 교회에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는 겁니다. 이 뭘 제조하는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남들이 다 좋아하는 일을 보면서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또 남들이 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굳이 비판거리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남들 다 기뻐하는데 혼자 화가 나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이 집사님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늘 불평거리, 늘 원망거리를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별명이 제조기입니다. 불평제조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회갑잔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본교회를 개척했던, 그 당시 시골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 교회에서 회갑잔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라 또 때마침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제조기 집사님, 본인의 회갑잔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온갖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이 모양이니 교회가 이 꼴이지. 듣는 사람들이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선교사님이 미안한 마음에 빨리 예배를 인도하고자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회갑잔치가 뭔가요? 그랬더니 회갑잔치요? 이 발음이 좀 힘드시죠? 그냥 회갑잔치는 육순잔치입니다. 회갑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육순잔치라고 하셔도 됩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듣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선교사님 가뜩이나 한국말이 어려운데 뜻도 모르는 육순잔치가 맞는지 회갑잔치가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육갑잔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육갑잔치까지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육갑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식사를 다 하고 나오면서 60평생 육갑 떨더니 오늘 육갑잔치 잘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이 집사님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는
한국 초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간도 있고 또 기쁨의 시간도 있고 또 실패의 시간도 있고 성공의 시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울어야 했던 시간도 있고 또 웃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 오늘의 나를 조금이라도 성숙하게 만든 것은 아마도 형통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실패의 시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에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성숙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제가 건강 문제로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큰 위로와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서 병실로 옮겨졌는데 이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한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여전히 아픈데 얼굴은 웃고 있는 겁니다. 통증보다도 아픔보다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방귀를 뀌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와서 꼈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방귀 때문에 축하받고 소변 본 것 때문에 칭찬받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늘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멀건 죽 한 그릇 먹고도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칭찬하고 입만 열면 좋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며 이웃과 지체들에게 한없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언제나 보고 싶고 언제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불평제조기입니다. 교회의 불평을 제조하고 목회자의 불평을 제조하고 교회 지체들의 불평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만에 쌓여 사는 사람, 자기 인정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머리에 온통 남의 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만사에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소망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뭐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일상이 감사해서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언제나 보고 싶고 언제나 그리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쳐나서 남들로부터 언제나 멀리하고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불평이 자신의 입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불평이 먼저 자기 안에서 자신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원망의 소리, 이 불평의 소리를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본인이 먼저 듣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듣게 되고, 그 불평의 소리를 들은 본인의 몸이 뇌로부터 인하여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과학적인 거라서 문학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미 본인의 주의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감사제조기, 아멘? 감사제조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사제조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봄에는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을 먹을 수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제가 수박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수박이 너무 좋은 겁니다. 꼭 수박을 먹고 싶은데 가을에는 익어가는 곡식들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겨울에는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감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시죠. 또 그리고 믿음과 품성이 모자라서 늘 칭얼거리고 또 불평하고 해도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또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불평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부터 쭉 내용을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분노를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영혼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지옥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혹시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붙드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먹을거리를 찾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먹을거리를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혹시 큐티하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어제 큐티하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단순히 선한 일, 착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 아멘? 우리가 단순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그냥 착한 일 정도, 선한 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의 삶은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감사의 삶은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경우에 따라서 실패도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형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것이 형통하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길이 아닌데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대학에 떨어지고
그럴 때는 취업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비즈니스에 위기가 오고, 그럴 때는 인간관계 교제가 깨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 당하는 고통, 그 절망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때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다시 한번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실 건데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면서 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쓴 여성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여성 정치가 이름이 골다 메이어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골다 메이어 이 정치가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2년 동안을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는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셨다. 아멘.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일으키셨다. 나의 약함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 나의 약함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과는 나의 약함이 언제나 감사였다. 거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불평의 자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멀어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들, 원망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내려가게 돼요. 다 떠내려가게. 저와 여러분들 빈손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의지할 것 없어 주님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비즈니스도 생기고, 돌아보니 자녀들도 잘 자라주었고, 돌아보니 굶지 않고 살아왔고, 돌아보니 좋은 차도 생기고,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냥 인생의 해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토스카니니 아시죠? 그렇죠? 이 토스카니니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력이 아주 나빴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연주할 때 바로 코앞에 있는 악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눈을,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에 이 지휘자가 못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원들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를 지휘대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람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처음과 맨 나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는 것이든, 무엇보다도 감사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아멘?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은 눈에 보이는 신앙입니다. 말은 귀에 들리는 영성입니다. 입을 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입술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아니면 얼마나 불평하며 사는지는 그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늘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도 언제나 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나는이 주어입니다. 결국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입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칭찬과 격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을 열어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감사의 언어는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아멘? 또 듣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영성입니다. 결국 주위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영성이 바로 감사의 입술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삶이 입술에서 선포된 감사에 맞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영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면 우리의 영성 관리, 또 우리의 가정 관리, 또 교회 생활 관리, 또 사회 생활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누는데도 감사가 있고, 섬기는데도 감사가 생기고, 베푸는데도 감사가 곱절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 예배 때 우리 주희성 전도사님이 이 한국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에 있어서 잘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귀찮다고 하셨나요? 귀찮아 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빚진교회에 와서 여러 분들이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누고 섬기는 그 감사의 기쁨을 조금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눔에 대한 이 감사가 곱절이 넘쳐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아멘, 또 베품이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감사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인데 그것이 뭐냐면 속일 수 없는 자기 신앙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봉헌입니다. 받은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진실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의 제사가 감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헌금, 주정헌금, 또 11조, 감사헌금 등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봉헌이 물질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또 그것이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배 나오면서 봉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함에 손만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유경옥 집사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본인도 어린 시절에 이 믿음이 없을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돈 주면 교회 가는 길에 깎아 사 먹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드릴 때 헌금함이 이렇게 들어오면 손만 그냥 넣었다 뺐다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봉헌은 감사를 지키는 자신의 영성과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감사하며 살기에도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는 인생, 아멘. 더 나아가 큰 감사가 넘치는 인생. 불평과 원망이 싹을 틔울 때도 더 큰 감사가 그것을 덮어버리는 인생, 아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불평거리 없는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